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이 흠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많은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이 한 단어, 이 개념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만 사랑의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사랑 많은 사람이다 또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 또는 대할 때, 대접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사랑의 모양만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 있어야,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행동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알려주셨지만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사랑이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랑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진짜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제자들까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세상에 뜻을 같이 둔 사람들도 끝까지 목숨 걸고 같이 있어주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다 준비해 주셨고 여기까지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이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으로 다 도와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예비해 두셨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도전해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일에도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임을 몰랐던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노라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오시고 또 먼저 도와주시고 또 다 덮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로 인류 최초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온전히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어떠한 구겨짐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합니다.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행동으로만, 또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이렇게 섬기고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실된 마음이 변화를 받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받고 나니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다 같이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 이야기, 진짜로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사랑하기 시작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진짜 같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시간이 날 때 어디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전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남는다고 무조건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다림 속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 마음이 열린 이후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도움을 가질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마을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것,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하여, 내가 재물이 있다고 하여,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하여 가서 무조건 내가 마냥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드려요. 그분들도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내 마음이 그대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남을 섬기기 전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기다렸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축복은 막 부어주시거든요. 축복은 막 부어주시는데 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잘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모이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함께 모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상의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는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순수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지난주일 나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이집트 땅에서 애국 땅에서 나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함께 떡을 떼고 음료를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함께 모여 제자들과 식사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아론을 다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점심 식사를 합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해요. 식당부에서 정말 정성으로 사랑을 담아 준비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밥 먹는 것이 정말 좋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좋은, 서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밥도 많이 사세요. 밥도 사시고 같이 식사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모양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참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